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새롭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이제 자신을 향한 고백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약간 가슴팍을 이렇게 톡톡톡 쳐야 또 제맛이야.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을 주변에 잘 나누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위기를 회복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치면서 주님의 뒤를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따라오는 이 두 맹인을 주님은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네,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들이 하는 말이 세상이 밝아졌다. 세상이 밝아졌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세상이 밝아졌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세상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원래 있던 그대로였는데 뭐가 어두워졌다 밝아진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진 거죠. 내 눈이 밝아지니까 세상이 밝아졌다. 그들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참 동안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3년이나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거나 아니면 내게 떡을 주신 분과 나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서 이제서야 주님이 오셨군요. 이야기 나눌 때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떡을 떼어주시는군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도 똑같은 세상이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자 비로소 그 실체, 본체를, 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밝은 세상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어두워졌다가 막 밝아지고 뭐 조명이 이렇게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은 이전부터 있던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이전부터 있던 그대로 똑같은 세상이지만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눈, 내 마음, 내 영혼이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믿음, 내 영혼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새 세상이다. 라고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서에서는요, 주님이 보라. 좀 눈을 떠서 세상을 좀 제대로 좀 봐라.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37번이나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주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어서 주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뭘 못 뜨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그것을 못 뜨고 있으니까 그 눈을 좀 제대로 좀 떠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 동기와 출처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축복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고요. 은혜와 축복은 받는 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는 자의 주권으로 주는 것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은 구약과 신약의 용어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좀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없던 은혜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수도꼭지를 꼭꼭 잠궈놔가지고 절대 내가 한 방울도 내가 은혜를 주지 않을 거야. 절대 이만큼도 부스러기만큼의 축복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단단히 결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가지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좀 불쌍한데 요만큼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은 태초로부터 창세 전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실 때부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고 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없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바로 옆에 뭘 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먹으라고 컵을 옆에 놓은 것처럼 은혜와 축복이 뭐 있다? 내 옆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완전히 턴하게 되는 거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은요,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나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내가 상대해 줄게. 자신 있는 사람 있어? 누구든지 나와봐. 내가 이 검으로 단번에 두 동강을 내줄 테야. 라면서 골리앗은 조속으로 40일간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아주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골리앗의 덩치와 그의 엄청나게 큰 육성, 그의 무기, 이런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지레 겁을 집어먹고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저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는 저 거인 장수 골리앗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적군이다. 거대한 사람이다. 내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어떻게 보았어요? 저 사람은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못 맞힐 수 없는 거대한 관역이구나.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저렇게 큰 관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던지더라도 쟤는 충분히 맞을 거야. 눈 감고 던져도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간 거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간에 이스라엘의 이제 사이드로 전해 내려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윗은 그때 당시에 물맷돌을 5개 들고 나갔잖아요. 그죠? 알고는 계시죠? 퀴즈 한번 해볼까요? 골리앗을 죽이러 나간 다윗은 물맷돌을 주머니에 몇 개 넣었을까요? 5개. 근데 그때 당시에 왜 5개를 넣었느냐? 성경에는 말하지는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요, 당시에 거인 장수가 5명 있었대요. 골리앗을 포함한 장수가 5명 있었대요. 다 덤벼라. 한 방에 한 놈씩 내가 다 쓰러뜨려 죽어야 말 테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그런 결기로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관역이 너무나 크니까 관역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쓰러뜨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똑같은 상대였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똑같은 사람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던 사람, 이렇게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안 좋게 보이는 일이요, 잘 들으세요. 겉으로 보기에 안 좋게 보이는 일이라손 치더라도 그게 꼭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이게 재앙처럼 위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라손 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느냐, 이런 믿음의 과정만 잘 밟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화가,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고 치유의 기회, 회복의 기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혹시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즐겨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음악은 왜 끝에는 좀 이렇게 리타르단으로 좀 느려줘야지 말이야. 그죠? 찬송가를 이 작사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책 보셨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까? 믿음은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탁 내가 턴이 되면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복은 복대로 받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화는 그것을 나에게 치유의 기회, 회복의 기회, 하나님 편에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동원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은 복대로 받으시고 화는 복으로 바꿔버리시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라합을 좀 바라봐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그래, 참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렇게 좋은 선택을 했겠지. 그래서 구원받았겠지. 라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앞선 모든 원인과 과정을 다 이렇게 이제 한 방향 정렬을 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의 군대 때문에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2장 1절에서 11절을 읽었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장은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을 통해서 첩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고 6장에서 이제 이후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도 여리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6장에서의 비로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상황이 엄중합니다. 왜요? 잔뜩 긴장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꼭 성경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고고하게 자료를 보면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이었고 내성과 외성이 몇 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기도 힘들고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내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넘고 또 넘어야 하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신만만했다고 그래요. 이들은 적들이 와도 그렇게 쉽게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게 그냥 자기들의 그냥 뭐죠? 그냥 헌, 자신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역사적인 결과물이에요. 우리들은 수차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적들이 공격해 왔지만 우리는 물리쳐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당당한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엄중한 시국에 적국의 정탐꾼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북한의 첩자가 우리 집안에, 북한이라고 그러면 우린 주적이잖아. 그러니까 좀 예화를 잘못 들었네. 그죠? 북한은 절대로 숨겨주면 안 되죠? 주적이니까. 제가 잘못하면 또 어디 이제 끌려갈 뻔했네.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의 정보원이, 첩보원이 왔는데 하필이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선택을 해보세요. 이게 공교롭게도 라고 말할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하필이면 이라고 말할 나쁜 일입니까? 이 공교롭게도 라는 말과 하필이면 이라는 말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좋은 상황에서는 공교롭게도 라고 말을 하고 안 좋은 상황은 하필이면 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요. 자,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이스라엘의 첩보원들이 왔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집에 와서 복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게 복잡한 일에 내가 휘말리게 된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이거 보나마나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 방향 정렬을 해버리면 성경에서 은혜가 없어요. 묵상이 될 게 없어요. 원인과 과정을 시작부터 다 절차를 밟아가고 그 결과에서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는가를 그렇게 차근차근히 성경을 묵상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서 딱 결정적인 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라합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처럼 어떠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 숨겨졌지 그러면서 추궁을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적과 내통한 첩자로 그렇게 휘말려가지고 죽게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자, 여리고 편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소문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어땠냐면 대단했어요. 아모리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죽었대요. 아모리는 맨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흐르면 이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갈릴리 호수가 흐르면 그게 요단강이고 요단강 물이 모이면 그게 뭐예요? 사해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아령처럼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땅은요 아령처럼 돼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북쪽의 아령은 작고요, 아래쪽 아령은 커요. 알이. 여기는 갈릴리 호수고 여기는 사해예요. 사이에 흐르는 봉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줄기 오른편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모리예요. 근데 그 아모리가 차지했던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냐면 아래쪽은 모압, 위쪽은 암몬. 이 모압과 암몬 족속,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근데 아모리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아래로 좌우로 다 밀쳐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도시는 반드시 뭘 끼고 무엇이 있어야 도시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강이 있어요. 강이. 그렇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황하강 다 이 세계 4대 문명이 다 강을 끼고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이 요단강 주변이 먼저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주변에 있던 땅이 이 굉장히 노른자의 땅이었다고. 근데 그 노른자의 땅을 누가 뺏어간 거예요? 암몬, 모압을 밀어내고 좌우로 다 밀어내버리고 아모리가 차지한 거예요. 이 아모리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이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힘 한번 쓰지 못하는 되게 허약한 민족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요, 그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굉장히 강한 부족들이었어요. 근데 그 강한 부족이 힘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다 멸족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바로 건너편이 아모리 땅이거든요. 강만 건너면. 그죠? 게다가 소문이 들려오는데 아모리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의 특수부대도 다 격파했대. 홍해를 갈라버렸대. 이런 소문들이 지레 겁을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떠냐면요, 이쪽 편을 들어도 라합은 되게 어렵고 저쪽 편을 들어도 라합은 되게 어려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게 뻔한데,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면 안 되고 여기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소문의 상황으로는 이길 게 뻔하니까. 근데 여기 편을 들면 지금 당장 죽게 생겼고 여기 편을 들면 나중에 죽게 생겼는 거예요. 지금 죽냐 아니면 나중에 죽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라합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건 공교롭게도 라는 상황이 아니고 하필이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 이긴 편이 우리 편 이렇게 탁 달라붙으면 너무 속편할 텐데, 근데 내가 무언가를
이 위기의 상황에 내가 먼저 선택해서 탁 나의 속내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라합이 처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라합은요, 믿음과 지혜로 구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나도 살았어요. 누구도 살았어요? 가족도 살았어요. 또 무엇이 됐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어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형통하게 돼버렸죠. 찬송가 384장에 나온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형통하게 돼버린 거예요. 라합이.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석삼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도 언뜻 보면 상황은 기생 라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게 됐습니다. 이거 하필이면이에요? 공교롭게도예요? 하필이면이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데,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말합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온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6월절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제사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교롭게 이게 동선이 겹친 거예요. 겹쳤는데 로마 병정이 군사가 나를 끌고 와가지고 너 대신 십자가 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가 좀 무겁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죽으라고 하고, 또 로마 이 군인이 얼마나 말을 험하게 하는지 욕도 많이 먹고 되게 고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떠냐면요, 이건 봉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똥방을 본 거예요. 그렇죠?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봉변이라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나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진짜 운이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참 재수 운 붙었네 라고, 운이 안 좋았다라고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봤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다 뭐 할 수 있었어요? 해석한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세계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 전쟁,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해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그리고 어두웠던 이 모든 세상이 다시 새로운 세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은 내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미 벌어져 버렸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처럼 이 구레네 시몬도 일석삼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누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나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친어머니가 됐다라는 뜻이라기보다 그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바울도 사람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좀 보살펴주고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푸근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아들은 뭐가 됐어요? 알렉산더가 있었고 루포가 있었는데 그 아들 루포는요,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복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화가 될지 몰라요.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믿음의 눈이 닫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일이라선 치더라도 그거가 복이 되지 않아요. 복이 복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눈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의 방향이 딱 이렇게 일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오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심장은요, 그 어떤 진흙탕물, 흙탕물이라도 생수로 바꿔버리는 초강력 필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딱 돼버리면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은 복대로 받고 화도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의 일로 딱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상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러셨습니다.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명제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온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주가 된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 주님이 저주가 되지 않고 왜 주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심장은요, 예수의 심장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바꿔버리는 초강력 필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수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소원을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소원으로 끝나지 마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라고? 훈훈하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면, 그죠? 정말 경영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내 자산을 관리해 준다면, 자, 그러면 그래도 내가 내 자산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연금 넣고, 내가 적금 넣고, 내가 주식하고 펀드하고, 내가 매니지먼트에서 내가 수익률을 낼 거야. 그러니까 버핏, 너는 나에게 간섭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투자의 귀재라고 하시니 내 재산을 기꺼이 다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수료는 조금만 떼가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가실 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믿음의 눈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눈은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늘의 지혜는요, 뱀 같은 지혜예요. 목적이 순수하다고 아무렇게나 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안들을 잘 다루어야 되는 거죠. 본문의 라합은요, 믿음의 눈과 뱀 같은 지혜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이 여리고성에 퍼졌습니다. 자, 그 소문이 퍼졌을 때, 홍해를 갈랐다, 아모리 사람들을 이겼다, 그런 소문이 퍼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자, 강한 상대를 만나면,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나면, 그죠? 움츠러들죠.
움츠러들고 위축이 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것은요 1차원적인 반응입니다. 동물적인 반응이에요. 이건 영적인 반응이 아니고 육신적인 반응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동물적인 반응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육신적인 반응을 보일 때, 1차원적인 반응을 보일 때 라합은 뭐예요? 그 너머를 생각했어요. 아, 저들이 저런 일을 했다고? 그 너머에 뭔가가 실존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있기는 있나 보다. 어떻게 바닷물을 가르지? 라고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을 보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의 눈은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보이고 내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가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이거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보여요. 이게 아무리 달콤한 일이어도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과 하늘의 지혜가 겸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분별이 됩니다. 위기가 오더라도 아,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살 수 있는 길로 보이게 되고요. 아무리 달콤한 사탕을 주더라도 이것 먹으면 혈압 오르고 당뇨 걸려서 내 건강에 안 좋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 주보에 보면 기록이 돼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운 것도 땡이에요. 고운 것도 땡이고요. 아름다운 것도 땡이에요. 근데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가정을 누가 살립니까? 우리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다 말들 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누가 살립니까? 고운 여인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고운 여인이 가정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가 살립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살립니까?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역대급으로 무너진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위기를 회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라합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처럼 복음 복대로 받으시고, 또 내 눈에 보기 안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셔서 세상, 복된 세상을 살아가시고 또 복을 이웃에게 나누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